오늘 이 시간에도 계시록 18창 천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 되겠죠. 계시록 14장 천사의 셋째 천사까지의 기별은 재림교회에서 위탁받고 또 오늘날 온 세상에 기초가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또 내려온 천사, 18장 천사가 1888년에 그 첫째 국면을 시작했고 또 그 뒤에 그 천사가 어떻게 또 변화되고 방향성을 가지고 또다시 또 내려오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재림교회에서는 드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8장 천사의 그 문제가 내려왔을 때 일어나는 또 여러 가지 장애물, 또 바른 해석들, 또 새로운 또 연구 분야도 있겠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6절이죠. 그 열천의 비유 다 아실 것입니다. 25장 6절을 보시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그죠? 오늘 영적인 밤중에 갑자기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건 교회적으로는 1844년에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재림을 모를 때에 개신교계에 재림으로서 각성시키고 회개시켜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의 밤중 소리가 바로 이 마태 25장의 첫 그런 경험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재림 직전에 있는 교회 상처도 포함됩니다. 알다시피 다 졸았죠. 열천회가 9천회만 졸은 게 아니고 열천회가 다 졸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서 모르지만 어느 누구 소수무리가 깨우죠.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오늘날은 이 무리가 도대체 누구인가? 열천회가 다 졸았는데 이 무리는 어떤 공개적인 교회도 아니고 아주 작은 무리가 되겠죠. 그죠? 그냥 뭐 다락방 교회 같은 무리, 초대교회 이른비 때처럼 그런 마가 다락방에 있는 그 무리, 오늘날도 마지막 때도 그런 역사가 밤중 소리를 외치는 주역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상사태 시대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래한 천에는 이제 들어가지 못했고 성령을, 그 기름이 성령이죠. 성령을 준비한, 예비 성령을 준비한 다처는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 예비 기름이 뭐냐면 우리 알다시피 성화된 생애를 살았던 자란 말입니다. 그냥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하고 그냥 만족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이미 거듭나고 칭의를 얻었지만은 또 겸손하게 계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성령을 추구하고 성화된 생애를 살아간 자들만이,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슬기로운 다섯천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는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것이 그런 체계가 되는가? 오늘날에는 14장 천사와 19장 천사까지 그 운동에 어떤 운동인가를 참여하고 그 성령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예비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늦은 데까지 우리는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날은 그 밤중 소리를 꼴친 자가 누군가? 바로 18장 4절에 내부세가 나오라는 그 무리가 오늘날의 열천회와 같은 밤중 소리를 외치는 그런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무리 안에도 앞으로는 위기 때에 앞장서는 엘리야가 있겠죠. 그런 자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열천의 교회들은 이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운동, 그런 교회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그런 것이 바로 좋은 것과 같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는 또 믿음을 잘 보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믿음에는 그 자체가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잡는 피의 공로를 붙드는 그 자체가 믿음이고 그 피에 치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피의 공로를 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붙드는 그런 순종의 경험만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한번 받았지만은 한번 거듭난 것이라서 만족하지 말고 십자가 강도는 한번 은혜 받고 죽었기 때문에 그는 뭐 성화가 필요 없죠. 바로 그냥 약속 받았기 때문에 죽었으면 그는 뒤에 부활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강도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생애를 살아가야 합니다. 재림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의 강도와 경험이 우리 경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죽는다면 또 모르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성화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강도도 살아와서 내려왔다면 그것도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죠? 또 성화의 생애를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죽었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특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전에 먼저 우리는 심령의 복종이 좀 요구됩니다. 또 의롭다 하심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순종을 해야 하며 사랑을 역사하는 활동적인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활동적인 믿음을 우리는 또 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더 녹슬지 않고 영혼을 계속적으로 순결하게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 자체가 완전함이 이르는 것은 오직 순종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 하나 보면 아무리 새롭게 된 마음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소금을 매일 우리의 심령에 치지 않고는 우리의 달콤한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회심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우리가 또 자아 방종, 제가 또 돋아나고 또 유혹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또 자아가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산연결을 매일 갖지 아니하면 이미 버린 악습도 또 다시 돋아날 수가 있어요. 얼마 동안은 우리가 사상과 관계를 끊을 수 있겠지만 매 순간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매 순간 교제를 갖지 않으면 우린 또 온갖 것들에 의해서 정복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개인적으로 친숙하지 아니하고 교통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마귀에게 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정말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우리 항상 그분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또 진리를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울려 생활해 나갈 때에 우리는 아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울타리예요. 그죠? 교회는 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교회는 참 진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888년에 그 재림교회가 어떻게 넘어졌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대표자의 상태가 그들도 안식일을 계명을 깨달았고 건강기별을 받았고 또 좌심판에 놀라운 지식 깨달았고 또 많은 주옥 같은 이런 지성소의 지식을 받았죠. 그런 진리의 사명을 전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그들은 또
아까 말했던 계속적인 산교제가 부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행정체제에 얽매여가지고는 자만심도 사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더 중요한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정신,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사랑을 항상 머물고 행동하는 데에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의의 기별의 취지와 성령을 인식하는 데에 이력이 부족하고 임원 다수가 받은 데에 실패했다면 존 와그너라는 두 목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18장 천사가 시작됨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 뒤가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자와 감정이 그 기별자를 무시하고 미워했지만 이미 그 증거가 하늘로부터 온 기별인 줄 알았으면서도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도 미워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의 행정의 잘못을 또 실수와 그들의 이 자존심이 깎이니까 미워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큰 죄란 것이죠. 그래서 그냥 대충의 임원들의 마음을 낮추는 일은 하나의 시험거리였고 그렇게 말미암아 교회의 영적 전진에 장애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웨스민스터 등 몇몇 사학 목사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 기별자와 기별의 불신은 10년간 계속됐죠. 되고 결국은 그들의 행위가 또 그 뒤에 페트클릭에 많은 성령이 부어졌지만 그들은 확산시키지 못하고 그들은 결국은 20년 흐르면서 질이 멸절돼 버리고 그 성령운동이 너준비 운동이 돼버리고 넘어지는 역사가 있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재림교는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환하게 온 땅을 비출 18장 천사의 빛이 초기에 막혀버리고 그것을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늦은 비는 내리고 있습니까? 그때부터 최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는 개인적 늦은 비가 아닙니다. 교역 시험이요. 교역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뭐 189부터 뭐 늦은 비 내리고 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188 기별과 동일한 정신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후에 있겠지만 그때부터 늦은 비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죠. 아무튼 그 당시에 큰 성과는 뭡니까? 늦은 비의 시작이 기적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고 뭐 방언과 기적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고 의의 기별로 시작된다. 이건 놀라운 경험입니다. 놀라운 인식 변화가 그 당시에는 큰 성과였습니다. 놀라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의의 늦은 비 이런 말을 우리는 늦은 비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하기 충분한 그런 당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미 과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다시금 한 백성으로서의 조직 또 말씀 또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천사운동의 때를 또 하나의 놀라운 선물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18장 천사의 그 정체가 누굽니까? 이건 연구 분야입니다. 이거는요. 저의 연구 분야가 되는데 여러분 총임지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또 내려오죠. 새 천사가 연합하기 위해서 내려온다 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천사로만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때까지. 그런데 그냥 일개 천사라고 알기로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새 천사는 알다시피 정리 보면 가브리엘 천사라고 할 수 있죠. 새 천사는 인을 치는 천사입니다. 인을 치는 천사. 그 TM3 보면 가장 높은 천사가 내려와서 인을 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가장 높은 천사는 우리 알다시피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은 예수님 다음 가는 천사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다음 가는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근데 새 천사가 내려오고 그 천사 뒤에 또 따라와서 연합하려고 능력을 주려고 내려온 천사, 18장 1절의 천사. 이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 그가 가진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한다. 야, 이 놀라운 영역과 범위와 권세예요. 어찌 보면 가브리엘보다 더 높은 어떤 그런 권세와 영광을 가진 천사라는 것이죠. 저도 많은 기도하고 아직도 더 뭐 연구해야 되겠지만 그건 성령이 아닌가, 성령. 왜냐하면 그의 영광, 그 천사의 영광이 있다. 그 천사 내려오니까 막 온 땅이 화해져 버리는 거예요. 네. 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 이게 천사가, 근데 이제 초기지 보면 예수님이 단천사를 보낸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천사는 예수님도 천사였어요. 여러분, 계시록 10장에 내려온 천사가 누굽니까? 10장에 보면 해를 입고 구름 입은 천사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었어요. 그 천사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골서 왕에게 중건령을 일으킬 때에 골서 왕에게 삼조석 가브리엘 와서 골서 왕을 독려하다가 힘이 딸려서 또 미가엘 천사가 내려왔죠. 도와주는 천사가 미가엘이었죠. 그 예수님도 천사로 명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죠? 근데 가장 힘이 센 천사라 미가엘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 후에는 뭐, 내 생물은 뭐,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조하고 수호하는 마차 모양의 운행하는 천사지, 이 땅에 급하는 천사는 아닌 줄 믿습니다. 급한 천사는 가브리엘을 주로 해왔었어요. 또 가브리엘 이후에 그 뒤에 내려온 천사는 더 높은 천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천사가 우리가 18장 1절에 내려와서 이제 재림교회의 그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어서 내려왔고요. 또 그것을 됨으로 말미암아 쫓기는 그 무리에게, 저 개운동 무리죠. 그 무리에게 또 이제 불의를 유발시키고 18장 2절이죠. 그래서 이 항상 천사는 사람을 상징하는데 천사를 거절하면 쫓아내면 그 쫓아내는 그 무리에게 그 천사의 사명이 다 다시 위임되고 일임되고 위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 천사를 거절할 때에 재림교회는 죄송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체 천사라고 할 수 없고 명목상의 사천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개운동도 또 초기에는 넷째 천사로서의 대표 자격이 있지만 또 시험받아서 화물을 쫓아낼 때는, 신실한 물을 쫓아낼 때는 또 넷째 개운동마저도 명목상의 넷째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현대전리 운동에 거의 5째 천사가 대표되고 넷째 천사의 개혁 사업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천사는 한 교회만 고정해서 대표되는 천사가 아니고 때를 따라 내려와서 사업을 일으키는, 사업을 지휘하는 천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넷째 천사는 한 뭐 개혁운동이 독점하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넷째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SD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교회도. 셋째가 우리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초기에는 대표된 것은 맞지만 지금 SD가 새 천사가 SD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힘을 잃은 천사가 되기 때문에 그 천사의 사업은 개혁운동으로 또 넘어갔고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5째 천사가 넷째 천사를 도우러 왔다가 쫓겨나면, 거절되면 그 천사가 넷째 천사의 계획을 완성시키고 앞에 셋째 천사의 사업을 최종 마무리하는
큰 힘을 이렇게 해서 완성시키는 이런 역사, 이런 흐름의 체계를 우리는 더 연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광 가진 천사는 성령이에요. 그가 내려올 때 온 땅이 환해진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천사가 내려온 데에 뭐 그렇게 영광이 그의 영광이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또 뒤에 보시면 시대 소망 보면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천사도 내려오고 하늘에 있는 거룩한 분들이 다 내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천사들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들이 했죠. 그죠? 예수님도 수시로 내려왔죠. 그죠? 우리 알게 모르게 하늘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여리고성 문을 뜰 때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모세 때도 예수님이 다. 그래서 성령도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군대장관 대리자이신 대리자 성령께서 이 싸움을 주도하기 위하여 강림하신다. 성령도 강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성령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땅의 군대장관으로서의 또 본래의 일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넷째 천사는 한 단체, 즉 개운동호수에 계속 고정된 것이 아니고 독점된 천사가 아니고 때를 따라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1기에 보시면 191페이지 보시면 이 말이 좀 힌트가 될 수 있어요. 18, 90년도에 하신 말씀인데요. 언제 큰 건설을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새 천사와 합살 것인지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받은 정언이 없다. 오직 성령을 받기 위하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88년이 아니고 188년 지난 후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언제 셋째가 또 연합할지 모른다. 18장 1절의 천사가 또 내려올지 모른다 이거죠.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 내려와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또 주도하기 위해서. 셋째 천사는 계속적으로 날아가고 온 백성과 박원과 백성들에게 전파될 수 있으면. 그죠?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제가 만든 겁니다. 자, 천사는 기별을 전하는 사업을 표상하죠. 자, 첫째, 둘째, 셋째는 하나의 한 3종 기별로서 하나의 정말 중요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고유의 주제가 있는 기별이죠. 3종 복음이라 그렇게 묵습니다. 근데 넷째는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기별을 주시고 내려와서 분리를 시키고 18장 2절을 내려와서 늦은 별을 주도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때를 따라 목적으로 해서 내려온 추가의 기별입니다. 넷째는. 그러나 우리가 1절에서는 바로 그 기별로 올 때는 기별로 내려올 때는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영광 옛빛이죠. 새로운 빛이 아닙니다. 넷째는 새로운 기별이에요. 그래서 기별은 세 개뿐이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넷째도 기별이지만 고유한 메시지를 가진 기별은 셋째나 기별밖에 없지 않습니까? 넷째는 믿음의 의는 이미 옛빛이에요. 옛빛. 이미 주어진 것을 재강조하고 내려온 새로운 얼굴의 체계의 기별이지 이거는 뭐 아주 몰랐던 것이 아니죠. 것이죠. 다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짜도 새로운 기별이 아니에요. 더 온전한 개혁과 완성시키는 의의 빛입니다. 그죠? 기별은 세 개밖에 없어요. 중요한 메시지는. 그러니까 넷째도 기별이지만 이거는 옛빛의 능력의 기별이고 다섯째는 새로운 기별이 아니고 이미 완전한 개혁과 크래침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기별의 빛으로서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우리가 좀 알아서 넷째는 셋째와 연합하려고 내려오는 것이고
다섯째는 넷째를 도려고 내려온 것이고, 자, 이런 체계가 있는 것이죠. 이런 체계를 잘 연구하면서 구속의 경륜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섭리와 그 목적과 경향과 결과를 아는 것은 오늘 남은 우리가 정말 연구해야 하고 더 겸손히 검토해야 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1888년 미네폴리스 당시에도요, 그들은 항상 연구하고 토론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뭐 열불이 뭐 훈족이냐 알레만이냐 막 싸웠죠. 존스와 레스미스나. 근데 훈족은 빨리 멸망이기 때문에 훈족은 안 들어가고 알레만이가 들어갔죠. 또 몽학 선생이 뭐냐, 십계명도 포함되느냐 이렇게 해서 막 토론이 있었죠. 거기 미네폴리스의 총회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그럴 때도 우리가 뭐 빚을 받았다면 2년 후에 천국 가셨어요. 그죠? 항상 우리는 만족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연구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 섭리의 빛을 찾아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좀 틀리도 그 당시도 다 틀렸어요. 틀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고, 그러나 맥락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더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셋째와 넷째와 다섯째의 연결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는 인천 천사죠. 천사입니다. 넷째는 셋째와 연합 오케이 됩니다. 왜? 능력의 의의 기별이니까 합쳐야만이 셋째를 잘 원활하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섯째는 또 개혁천사, 넷째를 또 도와야 될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그것이 다 완성되고 하나 되면 너전비가 내리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가 인을 치지만 지금은 그 셋째 천사의 개혁 사업은 넷째 천사의 주도하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은 이미 다 주어졌기 때문에 기별은 그걸 개혁해 나가는 일이 오늘날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예요. 그 개혁 사업의 최종 완성은 그러나 다섯째가 도우면서 마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개혁의 주도 천사는 넷째지만 다섯째는 그 넷째를 도우면서 마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반대로 오류와 배도와 부정과 또 세속에서 분리되면서 계속적으로 개혁이 전진되고, 항상 이 땅에서는 한 교회가 가장 완벽한 진리가 가진 교회 되겠죠. 하늘에서는 서로 연합하지만 천사들이, 이 땅에서는 반대로 타락에서 분리되고 다 계속적으로 오류에서 분리되고 분리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료교회가 다 진리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걸 이해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반대로 분리되면서 더 수보하고 또 개혁돼 나가기 때문에 세수는 세푸대에 그렇게 해서 둘 다 보존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개혁교회, 최종적인 개혁하는 교회가 마지막 남은 교회요. 그런 교회가 됐을 때에 너전비가 그 무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째 천사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째 천사지만 그 내용들은 복수죠, 복수. 예.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는 엘리야만 대화했지만 나만 있습니까? 하니까 아니라 7,000명이 있다 그랬어요. 복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국 땅에는 우리지만 또 다른 중국이나 일본 저쪽에 뭐 미국 뭐 우리 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조하는 무리가 복수가 될 수밖에 없죠. 제가 러시아에 옛날에 갔는데요. 러시아 가니까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니 재림교회 알고 RM 교회도 있고요. 아임스 교회가 있어요. 러시아는 아임스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넓은 땅에. RM이 더 많아요. 에스도 좀 있지만. 근데 쇼쿠 목사가 파가 있어요.
이 파가 몇천 명 됩니다. 알면서는 겨우 열 몇 명? 아래면 뭐 한, 뭐 100명, 몇십 명, 내가 하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데, 쇼크파는요, 몇천 명 됩니다. 이들은요, 188 이후에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조금서 와도 알더라고. 그 내가 몇 번 만나서 대화했는데, 이들도 정말 채식하고, 이 레갑 조석처럼 채식하고, 옷 경건한 게 있고, 긴 치마 있고, 머리 기르고, 그 할머니를 만났는데, 84살 문 할머니 만났는데, 도로 내를 가르치려 하더라니까. 쇼크파. 와, 그 내가 통역 이제 하는데, 통역을 뭐, 나사작 하지만, 많이 못 물어봤어. 왜냐하면, 이 통역이 어려우니까. 예, 치밀한 내용들은. 근데, 거기 한번 가려고 하니까, 한번 내가, 안식을 한번 방문하겠다니까, 노. 함부로, 외국 사람들은 함부로 막 들지 않는데요. 자기들끼리 딱 숨어 사는 거예요. 아무튼 러시아는 아무도 이제 종교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그 무리가 아주 마치 또 개운동처럼 정말 그런, 그런 무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우리 외에도 마지막 늦은 빛 때에, 인류 혁명 때에 나타날 보석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보석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수. 마지막 5천사의 무리는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 얘기는 뭐 제가 시간 기대 하지 않고. 아무튼, 그러므로, 5째 천사 운동에서 넷째 천사가 주도하던 개혁 사업이 완성되고, 결국 이 무리에 연합되는 자들에게 셋째 천사가 최종 이 5째 천사 운동물에게 셋째 천사가 이들을 치고, 넷째 천사가 가진 영광도 이들에게 임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5째 안에, 5째 무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연합하는 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셋째 천사가 인을 치고, 넷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광도 얻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5째에서.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 최종 크래치막이 되는 이 5째 운동의 무리의 활동에 늦은비도 임하고, 결국 우리는, 그 무리는 셋째 천사의 크래치물 사업을 이렇게 해서 힘있게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셋째와 넷째 관계를 우리가 좀 더 면밀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째 운동은 또 다른 무리가 아니고, 기존 넷째 천사와의 늦은 비 상황인가? 옛날에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IMS 있을 때에. 본래는 그런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천사와 다째 천사는 내려온 목적과 또 시기와 상황이 다르죠. 결국 같은 천사 무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넷째에 다째를 도와주러 오기 때문에 같은 무리가 될 수 없어요. 또 천사는 다 사람 운동으로 봐야 합니다. 천사가 내려서 운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자기의 종들을 통하여 이 경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뒤에서 이제 도와주는 천사가 하지만, 아무튼 이 5째는 넷째 천사를 하고 있는 그 개혁 사업을 도와주려고 내려오는 것이, 넷째와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즉 IMS 개혁 운동에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IMS 개혁 운동이 하는 그 개혁 사업을 도와주려고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8장 천사가 내려올 때에 연합하려 내려오는 건데, 타락한 ST 교회와 연합하려고 개혁운동이 내려온 거 아니죠. ST가 하던 대천사 기배를, 그 기배를 힘과 영향에서 도와주려 내려온 것이죠. 그 백성들에게 연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 5째가, 넷째가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개혁운동은 5째를 거부하기 때문에,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결코 IMS 개혁운동은 5째의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천사를 아예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ST가, 재림교회가 넷째를 거부하죠. 개혁운동을. 그럼 재림교회는 넷째 천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넷째가 5째 도움, 5째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5째 운동의 주체가 될 수도 없습니다. 재림교회가 넷째를
그 빛을 거절했는데 재림교가 늦은 일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듯이 그런 것이에요. 또 개혁운동 넷째는 이 재원 정원 문제를 더 회복하는 것도 거절하고 완전한 회복을 거절한 그런 개혁을 거절한 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천사의 대표가 될 수 없고 그 권세와 영광은 다섯째 무리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런 놀라운 흐름과 변천사를 아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실한 무리를 정언을 높이는 무리를 쫓아냈기 때문에 그 신임장과 넷째 갖고 있는 신임장과 영광은 그 쫓겨난 무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선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그것을 걸렸기 때문에 재림교가 그 영광을 넣을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유토피아를 보시면 대정토에 보시면 각 시대를 통하여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번, 그것이 개혁 사업이거나 종교 운동이거나를 막론하고 뚜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인류를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18장 천사의 흐름과 방금 소리가 뭐냐? 우리 연구하려고 하면 다른 게 아니고 뭐 히브리어, 헬라, 뭐 영어에 뭐 은하도 엔젤이 있냐 없냐 그게 아니고 둘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면 같은 둘째 천사의 반복성이 있는 넷째 천사의 흐름과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8장 천사부터는 초기 문집이나 이 정언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는 결코 그들은 이 좁은 길의 빛을 찾을 수 없고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재림교인들이시여 정언을 무시하고 정언을 자꾸 도태하고 무시하는 상태에서는 결코 이 놀라운 이 좁은 길의 노선에 밤중 소리의 빛을 결코 성경만 가져오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언신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고 성경과 예언신을 잘 어울려서 연구해야만이 더 체적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속의 경륜을 아십니다. 자, 밀러 당시에 말이죠. 밀러는 시기를 발견하는 때죠. 그죠? 재림 시기를 계속적으로 발견해내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기입니까? 우리는 시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개혁해 나가는 중건령, 그죠? 에스라 무리와 느헤미야처럼 회파되는 것을 중간한 중건령의 개혁 운동을 해 나가는 시대입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둘째 선사 기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반중 소리가 있었죠. 신앙자 맞으러 나오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실상은 뭡니까? 그 실상은 바로 사무엘 스노우 운동이었습니다. 밀러 운동의 시기는 실패했죠. 네. 뭐 184사는 3월 운동이 했는데 봄절기가 아니고 가을절기다. 가을에 재림한다. 이렇게 깨닫고 가을절기로서 7월 10일은 오늘날 태양력으로 10월 20일이죠. 그러니까 시기의 발전이 있었죠. 추가 시기의 발전과 발견이 있은 것이 바로 반등 소리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한마디 고로 신랑이로도 맞으러 놀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실상의 사건은 사무엘 스노우 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제등소로 들어가는 입문 준비를 한 무리로서의 택한 사람이 된 것이죠. 자, 그럼 오늘날에는 그런 패턴이 반복하죠. 자, 넷째 선사가 18장 2절에서 둘째 선사 기별을 다시 외쳤죠. 끝나갈 무렵에 역시 또 밤소리 같은 열쇠가 나오라. 18장 4절이죠. 실상은 뭡니까? 시기는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개혁밖에 없습니다. 부흥과 개혁. 그죠? 무너진 데를 이미 다 주어진
새천사 기업을 가지고 또 뒤로 물러가고 또 타락하고 또 해파되고 하니까 수많은 운동, 그 운동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실상은 추가 개혁운동의 필요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늦은 비가 아니고 18장 사실이 바로 늦은 비가 아니고 추가 개혁운동이 또 필요한 것을 발견한 것이 놀라운 반중소리의 실상인 것이죠. 바로 우리 현대일 운동이 그것을 시작을 한 것이죠. 무너진 앞에 개혁운동 IMS가 개혁을 잘 해왔지만 하나의 허물이 뭐냐면 재혼에 관한 예교의 적용 문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려운 자들, 불쌍한 자들에게도 미치는 그 긍휼과 사랑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재혼을 하는 예외적인 적용을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이런 무너진 화이분의 정언을 수반하는 일이 오늘날 바로 다섯째 개혁운동의 일환이라는 것이죠. 그 다 완성해야 늦은 비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밀러운동에서 거의 끝나갈 무렵에 두천사 기벌이 끝나갈 무렵에 하늘에서 백성들에게 비치는 큰 빛을 보았다. 곧이어 나는 천사들이 비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 밀러운동도요. 밀러도 3일 선호가 발견하니까 좀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밀러가. 10월 20일? 그거 맞나? 밀러는 동조 안 했어요. 그러니까 10월 20일 되기 한 15일 전에 일별사사는 10월 6일 날에 드디어 밀러도 이제 굽히고 3월 선운동에 합류했습니다. 야,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밀러 운동은 다 알죠? 선호는 잘 모릅니다. 그죠? 아니, 내부에서 일어난 개혁이기 때문에. 자, 개혁운동 교단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다 알죠? 130개국에. 그러니까 우리 현대진리운동은 모릅니다. 더 추가 개혁은 모릅니다. 그죠? 내부 개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밀러운동, 밀러마저도 3월 선호에 합류듯이 오늘날 IMS 개혁운동 교단도 우리 소속물에게 합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새로운 시기, 새로운 또 개혁에 계속적으로 합류하는 것입니다. 초기 문제 보면 그렇게 나와요. 다시 신라에 맞아 놓으라는 그 무리와 합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이 3월 선호운동의 시기 수정운동에서 그 날짜는 또 실망했지만 그 날짜는 정확하게 맞췄죠. 대속죄의 사배 날짜를 정확하게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가 보는 눈과 재림교회 안에서 보는 눈과 완전히 다르죠. 개신교는 밀러운동은 시기파 운동이다 이렇게 매도해버리지만 우리는 이 모든 비밀을 아는 우리는 그 운동은 외모는 볼 거 없지만 겉으로 실패한 내용이지만 그런 바로 영적 납부죄 운동의 시작이었고 대속죄 날짜를 발견하는 시작이었고 이런 모든 이런 영적인 문제에 또 다른 전진인 것을 우리는 밝혀내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는 또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진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마다 노아 때나 롯의 때나 메르사람 멸망 때도 항상 말세 때마다 경고의 기별이 먼저 울려 펴지죠. 그죠? 오늘도 그냥 세상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경고의 기별을 주시고 또 최후의 경고를 더 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말세 때도 그를 할 것이다. 경고의 기별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널리 퍼진 부정에서 떠나라고 명하신다. 자, 경고의 기별이 뭡니까? 두째선사 기별이죠. 두째선사 기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거의 다째 선사도 그런 패턴이에요. 그냥 한 번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째는 이제 더 이상 음성이 없어요. 늦은 비 때 절정의 음성이 있지만 우리의 분리 촉구는 이제 우리를 통하여 온 개신교와 재림교와 개혁운동까지 최종적으로 완성된 진리에 합류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째 운동이에요. 제어 문제까지도 발견하고 바로 수부했던 이물에게 합류한 것입니다. 저는요, 이 제어 문제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하자같이 보이는 이 작은 문제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남은 교회가 우리가 뭐 회복할 겁니까? 뭐 안식일, 일요일, 뭐 용범수를 다 아는 그거 뭐 회복은 아닙니다. 더 작은 거, 더 작은 거, 더 작은 거 완전하게 되는 자동차 나사 하나 발게 쪼는 것까지 완성하듯이 이 정원이 무너진 것을 찾아내고 수습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남은 게 자기 있는 것을 더 오히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4절은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백성 앞에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계약하라, 분리하라 기별 아닙니까? 또 작은 큰 침도 있고. 그래서 이 18장 4절도 그 기별과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 기별과 관련해서 내백성을 하기 때문에 더 큰 침이라는 것이죠. 더 기억이라는 것이죠. 더 온전한 품성으로 이끄는 완성된 자로부터에 나오는 큰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직도 개혁운동에서는 우리 IMS 개혁운동이 마지막이다 하잖아요. 아닙니다. 다째가 또 있어요. 다째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해서 외치는 음성이기 때문에 이걸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천사가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넷째 천사의 그 기별과 사배에 연합하는 것을 말하지 그 개혁하는 것을 말하지 넷째 천사의 백성과 연합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이죠. 개혁운동이 재림교회와 연합하듯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IMS 교회나 RM 교회에서 생각하는 대로 개혁운동 교회에 연합하는 것이 다째가 아니고 그 개혁운동이 하던 그 사업을 마무리시키고 도와주면서 개혁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 다섯째라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백성과 허물 있는 백성과 연합하면 뒤로 물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전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별은 과거나 오늘날이나 유대인들도 선지자의 말을 또는 사도교회 제자들의 말을 다 싫어했죠. 이것은 새로운 이상한 가르침이다. 듣지 않았습니다. TM 69페이지 보시면 성령께서는 시시때때로 그분의 택하신 대리인을 통하여 진리를 계시하신다. 시시때때로 대리인이 있다. 대리인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하신다. 그래서 그걸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7안식일 재림교회도 예산에 있는 진리를 눈 감아 버릴 위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재림교회도 내 천사 그거 뭐야? 또 개혁운동도 다 천사가 없다 이렇게 함부로 눈 감아 버리지 말고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인물들이 그 신학적 주제에 있어서 새롭고 이상한 가르침을 전파했기 때문이다. 내천사, 다천사 가르쳐 이 뭐야? 기별은 3개밖에 없는데 제천사는 아는데 내체가 뭐 있어? 다체가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유명한 말 있죠.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의 진리의 기별을 전파하기 위하여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 영광으로 환하게 할 빛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하니까 오늘 개오는 어떤 분들이 봐라. 넷째 천사가 마지막이고 넷째 천사 우리에게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단순한 생각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만드는 거. 자, 이 문장은
188년 기별이 끝나고 189년 그 다음 해에 했던 말입니다. 왜? 그 당시에 존스 와그너의 기별을 다 그렸기 때문에 그 빛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 십부장 천사, 넷째 천사의 개혁 사업을 인식하고 그가 어디를 따라가야 되고 그 개혁에 동참하기를 호소하는 말입니다. 이거는요. 개혁운동 교회에 가라는 말이 합리적인 말이 아니고 십부장 천사의 그 천사의 고유의 건세와 영광과 품성에 도달하기 위한 개혁 사업에 누가 합리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높은 영적 차원이에요. 그러나 그 천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119 와서는 1차 대전 때에 4,000명이 쫓겨났죠. 그 천사가 2차 사업을 일으켰죠. 분리 사업을 일으켰죠. 또 지금은 10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계속 IMS 개혁운동이 그 대표 천사가 아니고 10부장에 또 불의와 부정에서 또 최종 분리된 무리에게 또 18년 천사가 그 영광과 신임장을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은 18년 천사가 다섯째 운동에 왜? 또 신상을 쫓아냈기 때문에 쫓겨난 무리에게 또 그 천사의 품성, 그 개혁하는 그 무리들에게 다시 내려와서 연합하고 그들이 활동할 때에 최종적으로 연합될 때에 늦은 빛까지 활약되는 천사라는 것이죠. 이런 순서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전진했어요. 좁은 길을. 그 재림교인들이시여, 세천사 기별만 알지 말고 더 연합하는 천사, 또 더 개혁의 완성을 하는 내려온 함정한 천사, 이 천사에 대해서 더 연구하면서 영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전진하는 그런 형제들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거는 또 우리가 이 오류와 곡해를 또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뽑았는데요. 지금 RM 개운동에서는 흔히 치면 다 늦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복음전도의 702페이지 내용은 모순이 됩니다. 모순이. 왜냐하면 세천사 기별은 흔히 치면 고조되고 있다 했어요. 지금 세천사 기별이 흔히 치면 고조되고 있는데 그들은 현재의 업무를 아무렇게나 등한히 하면서 자신의 노력 없이 놀라운 신앙 봉기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늦은 비의 강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니, 만약에 그게 흔히 치면 늦은 비라면 늦은 비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내리고 있는데 또 늦은 비를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 안 맞죠, 그죠? 늦은 비가 내리는데 또 늦은 비를 준비하라. 늦은 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RM 개운동이시여. 여러분, 한 구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교리가 틀린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삶을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진리를 바르게 검토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이런 마지막 남은 기로서의 정과 흠이 없는 교리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온 세상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계획을 완성해야 하고 진리를 수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의 크래침은 그리고 기별을 가진 영광의 그 능력에서 크래침을 하는 것이지 무슨 늦은이 받고 크래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늦은이 받고 또 늦으면 준비하라 말이 안 맞는 것이죠. 또 하나 봅시다. 5정원에 보시면 214페이지 보시면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한 것을 정결하니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우리에게.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이 될 때 늦은 비가 내린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쳐지고 정결될 때는 우리가 하는 것인데 늦은 비가 늦은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RM 개구는 사람들은 늦은이 봐서 죄를 이기고 늦은이 봐서 잘하고 곡식 잊고 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곡식은
일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곡식이 무슨 배가 무슨 배도하고 뒤로 물러가고 복음 전합니까? 배는 그냥 전하다가 끝나시면 우리는 달라요. 곡식하고는. 곡식의 완전과 우리의 완전은 좀 달라요. 우리의 완전은 성화를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완전히 된 자들에게 마지막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목적이기 때문에 쉴 수 없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더 정과 흠이 없는 완전한 성리한 자들에게 늦은 비가 내려서 그제서 복음 사업을 통하여 그야말로 완전을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화의 완전을 이루는 그것이 완전이라는 것이죠. 곡식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고쳐지고 정리될 때 과거죠. 완료형이 완료형. 고쳐지고 이른비로 고쳐지고 정리될 때 늦은 비가 내린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근데 RM은 늦은 비로 고치고 이기고 하온 중에 또 늦은 비가 내린다.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IMS 한국교회 개운동의 내용인데요. 자, 그분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10장 4절은 늦은 비 상황이다. 넷째 성사가 하는 늦은 비 상황에 내비상 나오라는 그 운동이다. 그렇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누가 그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나오니까 더 밝아졌어, 그죠? 예, 해석이. 자, IMS 한국교회는 자천사를 부정하죠. 그건 천사지 또 다른 사람 운동이 아니다. 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그들이 한 설교는 우리가 제시했던 우리가 심스를 부정하다가 이제는 인정하네요. 하다가는 다치 선사가 사자다 하지만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첫째 선사 엔젤, 둘째 선사도 엔젤이라고 해석되어 있죠. 셋째 선사도 엔젤, 넷째 선사도 엔젤, 다섯째는 에이전시 대리자 이렇게 우리 섬스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때 가지고 이제 저분들은 봐라. 다섯째는 어나더 엔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무리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것은 아주 경솔한 해석입니다. 분명히 웨스민스는 보세요. 하늘에 5 기별자가 있다. 5자가 분명히 있어요. 5자. 4 플러스 뭐 다른 게 아니고 5 기별자가 있다고 했어요. 단지 이제 왜 에이전시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아까 제가 설명 다 했어요. 자, 첫째 선사, 둘째, 셋째 선사, 이 기별은 다 고유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넷째 선사, 메시지가 있어요. 믿음만 모의 기별이다. 다섯째는 너 메시지 필요 없어요. 아니, 셋째 선사 기별이 있고, 믿음의 기별이 있고, 저 법계 위에 세키라 영광, 의의 영광이 있죠. 그럼 완전, 그걸 잘 조화롭게 완성시키고, 생애를 살아내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다째예요. 다째 사자는 새로운 기별을 어나더 엔젤 뭐 메시지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믿음의 기별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조화롭게 재개혁하는 그런 운동이 느헤미야 2차 개혁이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말도 틀린 게 아닙니다. 일리가 있어요. 다째는 이미 뭐 새로운 기별이 뭐 있습니까? 이미 주어진 느헤미야 1차 개혁, 우리는 2차로서의 이미 주어진 중군형 안에서 일어나는 개혁이요, 기별인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그 기별을 더 완성시키고 혼합되는 하나의 기별로서의 5째 기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째는 뭐 새로운 메시지가 있다, 어나더 엔젤을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미 넷째 선사에서 만료하고 다째는 이제는 그 기별을 더 완벽하게 완성시키고 크래치하는 기별로서의 5째 선사의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IMS 개운동이 초기에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다천사는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 이 대총이도 이 다천사를 부정해버립니다. 한국 IMS는 좀 인정할지 몰라도 대총회는 부정하고 있어요. 그럼 부정하는 교회가 어떻게 다천사에
주역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재림교회가 넷째를 부정하는데 넷전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늦은 별까지 안 됩니다. 개혁운동이 다째를 부정하는데 대총회가 다전사의 주역이 되겠습니까? No,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시 우리가 세무서의 책자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다른 음성이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빨간 박스 치는 거죠. 새로운 사자가 소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다섯째는 새로운 사자. 그럼 넷째입니까? 넷째가 아니라 이 말이죠. 넷째 이후에 새로운 사자가 소개된다 이 말입니다. 야, 이 놀라운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넷째가 같은 무리가 아니고, 넷째가 하는 늦은 미운동이 아니고, 넷째가 다른 다째 새로운 사자가 올라와서 다째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그분들도 이걸 제쳐놓고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거예요. 개신교가 성경책을 아무리 봐도 안식을 파괴 못하고, 재림교가 18천사를 아무리 봐도 일파별 키벨이 18천사인 줄 모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의 그 체계가 뭐냐면, 사라에 보면 6장에 보시면 그죠? 네 번째 병거에는 어룽진 말과 건장한 말이 두 무리가 딱 묶여 있어요. 서가랴 6장에 보시면 네 병거만큼만 두 마리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바로 이런 패턴입니다. 그거 넷째 선사 기별 안 해. 믿음으로 말면 기별 안 해. IMS 개혁운동 1차 개혁 사업하고 우리가 더 추가하면서 2차 개혁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룽진 말, 건장한 말, 건강한 말, 이 말은 개혁을 더 완성했기 때문에 건강한 말이 되겠죠. 개혁을 완성했기 때문에 건강한, 완전한 개혁 이 말입니다. 건강한 말이지만 현대적으로는 완전한 개혁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이 아니죠. 색깔도 다르고 사업 방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어룽진 말은 남편으로 날아갔고, 이 건장한 말은 온 땅을 다녔어요. 그죠? 지시 쓸 때에 나갈 때는 너진이 받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체계가 있고, 또 느헤미야의 성벽 보수 사업이 오늘 영적 성벽 보수와도 동일합니다. 느헤미야 사업이 중문형 갖고 내려왔지만 넷째가 상징하죠. 그러나 느헤미야 사업은 두 번 했습니다. 개혁을. 1차 개혁하고 실패하고 다시 와서 또 2차 개혁한 것이 느헤미야 13장에 나오죠. 역사는 항상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선사의 기별에서는 두 단계의 개혁이 있다는 사실을 놀라운 우리가 체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인정이 되고 다체가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섭리와 사업들을 바르게 깨달아서 누굴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세에 주어진 이 경고의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나무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타츠 선사가 풀이던 그 근거가 이 좋은 구절 문제죠. 더 완전한 하이프의 말씀을 더 완벽하게 수반하는 문제로서 개혁운동과 풀이됐죠. 개혁운동은 우리가 알다시피 무조건 재혼이 안 돼, 살아있으면. 이렇게 하고 추기시키고 그렇게 목사를 또 추기시키는 이런 놀라운 큰 무슨 범죄를 지르고 있습니다. 추기할 감이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그죠? 왜? 정은이 있으니까. 저는 그 당시 있을 때는 대통령 말 다 봤다. 맞아. 대통령 말 따르듯이 100% 순종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개혁운동이 대통령에서 와서 하는 걸 불법 총회, 불법 행정을 보니까 대통령도 틀릴 수가 있다. 대통령도 빈틈이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다시 이제 연구했죠. 그러니까 앞에 제가 한 것은 제가 좀 실수했지만 여러 가지 나의 설교가 좀 틀렸지만 지금은 이제 바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화이쁜 이 기별을 보십시오.
죄의가 주님 안에서 재혼해서는 안 될 아무런 조건도 발휘할 수가 없다. 아니, 이 말이 무슨 할뿐 사기라고요? 개혁운동에서는 이 할뿐은 개인 말이다. 우리는 개인 말 따를 수 없다. 그래서 행정결의회에서 그냥 바꿔버렸어요. 또 행실에도 나오죠. 월터는 아내를 버리지 않았다. 그녀가 그를 떠났고 그를 버렸으며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그래서 월터 너는 성경에서 그가 주 안에서 다시 재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찾을 수 없다. 아니, 성경 안에서 월터 니도 재혼하는 것이 금지하는 것을 찾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화이픈이 지금 월권행위 하는 겁니까? 또 제2신도 가정 344페이지. 피자매가 아직은 다른 남자와 결혼할 권리가 없다. 즉 정할 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 말을 눈 뜨고 하면 개혁운동 교인들이시오. 눈 뜨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 얼굴 볼을 한번 때리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이 어디서 절대적으로 재혼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피자매가 아직은 다남자와 정할 권리가 없다. 아니면 그나 혹은 다른 어떤 여인이라도 남편이 가늠죄가 지은 것이 사유가 되어 그 조건이죠. 유일한 조건, 예외 조건. 이혼한다면 그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택한 사람과 결혼, 재혼해도 무방하다. 아니, 이 말이 무슨 사견입니까? 나는 이거 정말 이거 내가 이걸 제가 옛날에 거부한 거예요. 뭣도 모르고 대충 이 말이 맞다. 대충 하다 보니까 지금 RM이나 IM에서 있는 순전한 사람들이 다 그래 옆에 빠져 있어요. 제가 이 신천지 교인들 만나보니까요, 아무리 진리를 제시하고 그 교주 그 되시는 총회장님의 그 잘못된 모든 교리나 진리나 사생활까지 다 제시해줘도 안 들어요. 미혹하지 말라, 도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빠져버리면 이런 걸 제시해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이건 대충해. 그들이 맞겠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대충에 가보십시오. 대충에도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다 사람입니다. 부족하게 보이고, 미세가 있게 보이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무엇소리 아닙니다. 무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구절에서 보세요. 이 표준이지만은 이 기별에 보시면 정당한 재혼으로 인정된 한 사례. 이 내용은 다 정당한 재혼이란 말을 그 말이에요. 표준이지만. 또 이 기별에 밑에 보면 배우자를 경록케 하는 자는 재혼할 권리가 없음. 아니, 재혼할 권리가 없다 하는 말은 재혼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경로 안 하면. 이런 말이 있는데도 지금 대통령은 눈 감아버리고 초기에 그래 잘못된 행정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유대교가 마치 밀어붙이듯이 할례까지 밀어붙이듯이. 여러분, 이제 개혁운동은 과거의 개혁운동이 아닙니다. 106년 흘렀어요. 재림인교가 과거에 성실한 화인국에 있던 그런 재림인교 아니듯이 개혁운동도 초기에 4,000명이 있거든 그 신실한 개혁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또 허물과 허점이 뭔가를 알고 여러분 틀린 게 있으면 또 고치는 그런 정신과 처색을 가져야만이 그야말로 진정한 여러분 개혁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 모인 자지 않습니까? 삶을 바꾸었지만 진리를 사랑하고 더 수발했다는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남 우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 된 것이죠. 결코 우리는 앞에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그들의 잘못된 점, 허물들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 잘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1집을 보시면 그들이 정원들을 의심하고 흠을 찾고 그 가마에서 다른 사람들 머리 떼어놓도록 노력한 사람들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 가지라. 그것은 다른 영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원대에 대한 신앙을 약화시키는 영장들
영향들을 감사하는 교회들은 허약하게 비틀거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언을 무시하고 정언을 의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거기 사기한 같으면 하나님이 나눠 놓겠습니까? 벌써 어떻게 지시해서 가르쳐서 50년 동안 살아가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시해서 삭제하도록 하시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운동 대총회는 재혼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 상담 글들을 화익견의 사견으로 처벌 것이 아니고 다시 공식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교리들을 수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토대가 떠날 것이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하지 않습니다. 개신교회가 안식을 발견하고 단체적으로 회개합니까?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14,000명 상년수가 아니고 실질수를 발견하고 교단으로 고치겠습니까? 안 고칩니다. 개혁운동이 50몇 년간 이상 재혼하는 사람을 추기시키고 이래 했는데 지금 와서 고친다고요? 안 고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넷째 선사 이후에 다섯째 무리가 최종 개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무리에게 이제 정과 흠이 없는 교리 안에서 정과 흠이 없는 품성이 완성되고 그들에게 넷째 무리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탄의 최후의 기만은 이런 정은의 영을 정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또 하나의 기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정은보다는 교회 규칙을 더 높이고 다르게 하는 것이 개혁운동을 속이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개혁운동 교인들이 무슨 진리로 속일 수 있겠습니까? 안 속죠. 이제 우리는 안 속죠. 다 아는데 정을 행정규칙을 더 높이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죠? 그게 개혁운동이 속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혁운동 교회가 답변 못하는 것이 있죠. 뭡니까? 이 내용은 개혁운동이 답변 못합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개혁운동에. SDA 재림교단은 44년 만에 188년에 와서 기별을 시험받고 넘어졌죠. 그죠? 또 그 후 26년 후에 1924년 전쟁 때 또 두 번째 시험받고 또 넘어졌죠. 토탈 70년 만에 촛대가 넘어갔다고 그렇게 계속 가르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제 개혁운동 구단에 또 봅시다. 개혁운동 구단은 70년이 아니라 SDA처럼 100년이 흘러가도 아무리 시험도 없고 그냥 흘러갈 수 있다. 그걸 누가 그렇게 보장합니까? 그걸 대통령이 답변할 수 있을까요, 이걸? 여러분, 밑에 있는 많은 구절 보면요. 이거 보십시오. 많이 있는데 다 안 뽑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 백성을 시험하신다. 당신 백성을 시험하신다. 우리는 그분은 우리 충성심을 시험한다.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분께서는 그들을 지나쳐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 부르셔서 같은 방법으로 또 검증하고 또 시험한다. 그분은 저희가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는 여부를 시험한다. 누가 그 진리의 원칙에 충실하는지를 보시고 백성들을 시험한다. 이런 말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다 뽑았어요. 제가 비잡아서. 그런데 지금 개혁운동은 SN 70년 만에 두 번 시험하고 넘어졌고 개혁운동은 한 세기가 흘러가고 100년 흘러가도 우리는 시험이 없다. 우리는 남은 교회다. 남은 교회다.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남은교회 노선의 비밀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마다 남은교회 노선은 진리의 빛의 취급 여부에 따라서 추구당하고 분리되면서 발생되었다는 이게 남은교회예요. 남은교회 고정된 건 아닙니다. 또 이 진리는 대총회가 뭐 발견한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부터 전수되어 왔잖아요. 마틴 루터, 윌리엄 밀러, 농부였죠. 렌지 화이트, 옛날간 소녀였죠. 존 스와그너, 지방교회 목사들 있죠. 인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리가 전수되어 온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시험해 왔죠. 늦은 비는 완전한 품성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완전한 진리를 수부하고 개혁된 교회에 늦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좀 따지고 분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완전한 교회 자격 이미지는 온 세상에서 다 앞으로는 구인거려야 되고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처럼 쳐다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더욱 수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교회는 재원 정은 하나도 더 수반한 교회가 남은 게 자기 있는 것이지 네트선사 개혁운동이 재원은 필요 없어 그런 거는 별 중요하지 않아. 이것은 남은 게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완벽한 정을 회복하는 이 교회야만이 다섯째에 자격이 있고 그 다섯째에 늦은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가 예측을 도우려고 하니까 그번 것이 바로 이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교회나 개혁운동은 이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실패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최후의 완전한 수부하는 개혁운동에 연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개혁 분파다 하지 마시고 더 완전한 수부를 하는 교회에 참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 늦은 비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진리만 바라보고 따라오는 사람은 극소수죠. 또 시대마다 최후의 남은 무리는 대총회가 된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다락방 무리가 대총회입니까? 아닙니다. 한 교회에 있었어요. 마가 어머니의 방을 빌려서 본부를 삼은 다락방 초대교회가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카타콤 교회, 서문화 시대에 카타콤에 있는 땅 속에 있는 굴 속에 있는 무리가 그 무리가 나무였어요. 왈든스인들, 동굴에 있는 왈든스인물들이 나무였습니다. 미국 강렬로 도망간 12장이죠. 도망간 무리 102명의 필그림 파더들 그죠? 그 무리가 나무였습니다. 다 한 지역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윌리엄 무리 저 포틀랜드에 있는 그 50개 주 미국의 포틀랜드 주에 있는 그 무리가 나무였습니다. 많이 흩어진 무리가 아니었어요. 한 지역 한 무리였습니다. 화이 무리 50명 무리가 나무였다는 거예요. 1944년 전쟁 때도 그런 소수무리였습니다. 독일이 제일 많았죠, 그죠? 유럽 한 지역적이었어요, 유럽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항상 다처선사 운동도 초대교회 이름 역사 때처럼 이 정말 다락방 같은 이런 무리가 여전히 받고 한평생을 할 수 없는 일을 기적과 방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다째 운동에서 시작되는 운동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절정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절정에. 온 대충 있는 데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게 기적이 필요 있습니까? 차 타고 나와서 전도하면 되지. 한국에서 도저히 독일을 못 가기 때문에 기적에 의해서 한평생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버리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죠? 이름 때에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아시고, 여러분, 대충에 그걸 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 진리를 사랑하고 하다 보면 이 교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에서 재림교회, 재림교에서 개혁운동, 개혁운동에서 현실운동으로 계속적으로 오면서 상황이 바뀔 때마다 몇 명씩 나고 하였다. 난간을 견디는데 익숙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 했습니다. 길의 어려움이 목적지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을 더 자존심을 줄이고 따라보면 더 믿음과 더
또 용기와 은혜가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정죄도 더 정언이 있다면 그대로 적용하는 그야말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교회가 닷새 운동의 목표인 것입니다.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참교회는 실현되신 예수님의 신부교회이므로 오류가 있거나 인간이 변질시킨 진리가 없어야 함으로써 18장 4절까지 온전히 수부하고 개혁하는 천사운동을 통하여 이런 교회를 세우시고 온전한 진리를 또 찾아서 모이는 그런 교회에 그런 무리가 될 때에 연합될 때에 복수적으로 요즘을 보셔서 마지막 최후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크래침하게 되는 이런 천사운동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고 검토하시고 깨달으셔서 더 진리를 사랑한 그런 믿음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